요셉이 드디어 형들의 이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본 후에 이제는 형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75명 사람을 친족 전체를 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불러서 그래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게 하죠. 형제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을 지나고 그리고 또 7년간의 흉년 그 기간 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섭외하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왔다가 또 식량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식량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래서 놀라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재차 이렇게 보내게 되는 과정들을 포함한다면 요셉의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어간에 7년, 그다음에 7년 다 끝났을 때가 아니니까 다 끝난다면 44살쯤 됐겠지만 흉년이 아직도 남아 있을 때 형제들을 불렀으니까 40대쯤 되어서 이제 형들과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 야곱, 그때 요셉이 40살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도착해가지고 몇 년을 더 사시냐면 17년을 더 산 다음에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또 17년을 아주 긴 세월을 더 살게 되고, 요셉도 여기서 장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요셉까지 세상을 떠나는 기간이 이제 한 70년.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창세기에 보면 110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40대부터 110세까지, 다시 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있었던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집트에 내려가서 식량은 풍족하게 그리고 모든 여건들은 좋은 상태에서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계속 이어지면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는 정식적인 정상적인 총리의 가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주민, 난민, 천한 직업을 가진 자, 목축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하게 생각하여서 같이 섞여 사는 것을 싫어했고 따로 그 지역을 분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머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40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다시 자기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400년 동안 가매장된 상태로, 정식 무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국 땅에 그렇게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장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거기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 세월이었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17년을 더 살게 되어서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지만 소유가 정해지지 않은, 정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말하기를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요셉 사건을 포함해서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끔찍한 인신매매,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디나, 레아와의 사이에서 난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 자신도 형 에서와 함께 아주 불화의 세월, 아주 불안했던 세월, 쌍둥이 형인데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런 형인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먼저 생겨가지고 나중에 생긴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생긴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다 회고해 보면 참 장구한 시간,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이국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또 17년을 더 살면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 세겜 땅, 여기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죠. 나중에 요셉이 옮겨져서 묻힌 땅, 16절은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틀린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땅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그 다음에 매장지로 삼을 굴을 샀지요.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은 아버지 야곱이 산 땅이에요. 야곱이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딱 한 명, 요셉 혼자만 바로 여기에 이제 매장되게 되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샀던 에브론 막벨라 밭 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나중에 400년 뒤에는 요셉만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 왜 스데반은 이 말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섞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굴 샀고 야곱이 산 굴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산 굴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야곱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산 굴, 이 굴이든지 저 굴이든지 상관없이 매장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4대 만에, 그렇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장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샀던, 아버지 야곱이 샀던 상관없이 4대 만에 돌아온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돼서, 앞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에게 야곱이 유언을 하고, 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요셉은 그 임종을 지켰고, 그리고 울면서 입 맞추게 되고, 이 애굽 장례법에 따라서 향처리 하는데 40일,
그리고 애곡하는데 70일, 무려 110일 동안 장사를 지낸 다음에 원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샀던 땅, 바로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4대 만에 여기 나오는 16절에 있는 말씀,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죽은 그런 기사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서 죽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 바로 그 땅에 매장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매장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엘로헤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헤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단수고 복수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엘로헤는 복수로 그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엘로헤 이스라엘, 세겜 땅. 야곱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붙였던 그 땅이 세겜 땅인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와의 사이에서 난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바로 그 땅이 세겜 땅인 것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매장지를 서로 돈 주고 사고 받는 정식적인 계약 관계에 있었던 아는 그런 관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관계죠.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아는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디나의 오빠였던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레위와 시몬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몰살하게 되고 살육하게 되고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속들로부터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결국은 세겜 땅을 떠나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소망을 품고 그리고 잘 정착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면서 돕고 살고자 했으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 땅은 누구에게 상속되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 땅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유언으로 해준 약속입니다. 유언으로 준 땅이 됐습니다. 다른 지파의 땅 분배는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게 차근차근 분배되고 그 아버지의 약속이 유효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한 약속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한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요셉이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바로 그 세겜, 그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새해마다 그냥 덕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해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덕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 땅 나눌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 중에도 또 만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말을 아낍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아비가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대로 풍성하게 갚아주신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가 되죠.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상속이 되고 거기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을 창설했던 여로보암도 바로 거기에서 또 왕이 됩니다. 이런 왕을 배출했던 그런 귀한 땅이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옮기게 되지만 어쨌든 왕으로 옹립된 지역은 세겜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던 바로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거기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서 또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 그녀의 삶에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세겜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했던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이죠. 4대 만에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세겜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짐진 어깨에다가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던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 말,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새 소망이 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땅에 요셉이 매장되고 그런 일들이 쭉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